네, 제주도에서 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할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상적이라고 하는 제자는 끊임없이 중국에서 새로운 문물 내용을 전달을 했죠. 도서를 통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지금처럼 택배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가져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유배지인 제주도까지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김정희 선생님은 그 제자 이상적에게 그 고마움의 표시로 그림을 한 장 그려줬는데 그 제목이 세한도입니다. 세한이라 하면은 이제 정월 그 정초의 전후에 아주 추운 시기를 세한이라고 그러죠. 예, 그 그림에는 이제 집 한 채, 그 다음에 소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잣나무 세 그루만 있는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이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세한 연후에 지, 송백지후 조야라. 즉, 예, 세한이 지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 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로지 이게 군자는 굳은 그 지조는 환난을 당한 후에 알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 그림 자체는 이제 겨울을 뜻하고 절개를 뜻하지만 그 그림 속에 담아 있는 의미가 또 한 가지 저는 발견을 했어요. 이 세한 후에, 즉 이 추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절개를 지켰던 그 기계가 이후에는 무엇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환난, 고난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것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고난을 지내는 사람의 기계나 절개에 따라서 그에게 환난이, 고난이 봄으로 돌아오느냐 안 오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죠. 이 세한도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이 세한과 같은 시기가 언제였는가라고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일본 10년 이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추운 시기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에게 정말 추위와 같았던 참기 어려웠던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자, 우리의 삶은 고락도 많고 슬프기도 하고 기쁨도 많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죠. 이것을 인간의 이제 희로애락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희로애락, 인생의 사박자죠. 인생은 정말 희로애락 사박자의 뽕짝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누구나 겪는 그 인간의 희로애락, 인간의 그 네박자 인생을 뭐 그런 것이다 하고 살면 되지만 우리들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 희로애락에 그냥 머물고 그냥 함께 버무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다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서 뭔가 좀 초월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가는 거죠. 한 농부가 이제 애지중지 잘 기르던 이제 그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우물은 빈 우물이었단 말이죠. 물이 없었어요. 저 밑에 이제 떨어져 버린 그 당나귀를 생각하니
어떻게 구해낼 도리가 없어요. 그래 이제 이 농부가 생각이 바뀌었죠. 어차피 빈 우물이고 메우려고 했었고 당나귀도 이제 노쇠했으니 구할 길도 없으니 이참에 우물을 메워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동네 사람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메워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삽 한 삽 이제 흙을 떠서 우물 속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 밑에 있던 이제 당나귀는 흙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잘못하면 이제 자기가 묻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소리를 질렀죠, 당나귀가. 아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삽질은 계속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 당나귀 그 울음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우물 속을 들여다 봤더니 놀랍게도 이 당나귀는 그 흙이 떨어지는 것을 피해서 털고 그래서 떨어지는 흙을 다지고 있단 말이죠. 다지고 나니까 계속 떨어지는 흙을 다지니까 당나귀는 점점점 우물 밖으로 점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는 살았다는 거죠. 이제 이 우화가 아무리 어려운 그 역경을 당하더라도 지혜가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은 살아나는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우화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젊어서 이제 고생을 사서라도 한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죠. 요즘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하는 시대에 누가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고생을 일부러 사서라도 한다. 젊어서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만한 그 힘을 얻는다는 이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풍족하게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모자라게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하게 살았습니까? 어떤 그 장녀가 시집을 가고 나서 친정을 찾아와서 친정 부모님께 아주 큰 절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를 길러내 주신 덕분에 저는 지금 시집에서 남편과 시부모님과 자식들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젊었을 때는 고생을 사서라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요즘 그 아이들이 커가는 그 환경을 보면은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심지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해야 할 청소까지 해주는 마당인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이 부모가 온 희생을 다해가면서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유 이제 굉장한 이제 부유함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굳이 대기업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아주 돈 많은 그 집에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산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의 풍파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힘든 고난을 이겨나갈 힘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기도 쉽고 직장에서 책임 맡는 것을 싫어하고 회피하죠. 어려움이 생기면은 뭔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런 나약함이 생겼어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제 쉽게 얻은 그 권력이나 명예나 돈에 대해서 오히려 함부로 쓰면서 주위 사람을 이제 해롭게 하는 그런 일도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 인생에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 또 윤리를 파괴하는 인간의 모습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되물어지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그 이론상 서원문에 진급의 길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인간이 은혜를 입고 해로움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주는 성주 개공으로 변화하고 인간, 사람은 심신작용에 따라서 진급이 되기도 하고 간급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셨죠. 자, 여러분들 주위에 저 사람의 마음 쓰는 것이 참 선량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앞날이 잘 될 것 같죠. 반대로 성질이 사납고 화를 많이 내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끌어 내려 앉고 그런 사람은 앞날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이제 불가에서는 이제 인간의 그 육도 윤회를 말씀하시죠. 천상계, 인도, 수라, 악귀, 축생, 지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는 인간계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희로애락의 뒤범벅을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현재 이 인간계에서 천상계로 올라가는 그것이 진급이죠. 또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내가 그 법과 마, 즉 법다움과 중생다움 이것의 그 상전하는 정도가 법이 이기느냐 마가 이기느냐 이 정도가 점점 이제 법이 올라갈수록 이게 이제 인간이 상승하는 거죠. 진급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영성이 함양된다. 영성이 발전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진급이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계에서 천상계로만 올라가야만 진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씀의 작용이 성인다워지고 부처다워지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 그 자체가 진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는 이제 육도 세계에서 이제 수라의 세계가 인간계 밑에 이제 수라의 세계가 있는데 수라는 둥둥둥둥 떠 있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둥둥둥 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들이 중대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우리 마음에 결정심이 없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번뇌망상이 많죠. 또 자그마한 일을 당해서도 그래요. 어떤 일을 당해서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둥둥둥 떠 있어서 늘 번뇌망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수라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 천상계, 인간계, 수라, 축생, 지옥 이렇게 이것이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육도 세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진급을 하고 간급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은생어해와 해생어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은생어해라 하면은 해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은이 생성이 된다 이 말씀이죠. 아까 세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겪고 나면은 고난을 겪고 나면은 나중에 행복의 또는 기쁨의 그 근원으로 삼아서 그 봄날이 돌아온다. 이것이 이제 은생어해가 되겠어요. 반대로 해생어원이라 하면은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해로움으로 다가온다. 아까 부유한 집안에서 나약한 자녀가 만들어지듯이 그럴 수 있듯이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중에 해로움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 이제 은생어해와 해생어의 이것은 이 변화하는 내재된 것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나 행복할 거냐? 지금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힘들 것이냐? 그게 아니다. 힘든 속에서 변화할 요소가 있고 행복한 가운데 또 그것이 변화될 요소가 있다. 이것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행복, 불행 이 자체는 우리 환경이나 처지가 주어진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환경이나 처지에서 나의 마음 작용, 나의 몸의 작용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이 기분이 매우 좋다고 그래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써주고 있대요. 너무 좋은 날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유, 본인이 본인의 복을 지어서 자기가 좋아져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준다고 거기에 의지해서 자기가 좋아지느냐. 이게 자력이 없는 생활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됐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와주는 것은 약이 되죠. 힘이 됩니다. 그런데 도와주지도 않아도 될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의 해가 되죠. 제가 아는 후배가 며칠 전에 만났었는데요. 한 친구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정말 회생을 못했답니다. 많은 이제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뭐 틀림없이 뭐 다 사라져버리는 돈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거의 뭐 100이면 100 친구들이 다 고개를 젓고 그 친구를 안 도와줬는데 저를 찾아온 우리 후배 한 사람은 그래도 100만 원, 그래도 다음에 200만 원, 그래도 다음에 500만 원 이렇게 도와줬대요. 그것이 힘이 되었는지 그 친구는 정말 사업에서 일어나고 지금은 아주 대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성공을 한 친구가 자기를 어려웠을 때 유일하게 도와준 그 친구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주식 20%를 선사를 했대요. 그 20%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노후를 아주 그냥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만한 금액이 됐답니다. 자기가 도와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답을 받은 거죠. 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사람의 기계를 보거나 그 사람의 앞날을 보면서 싹이 있다. 그러면 도와줘야죠. 그런데 도와줘봤자 저 사람은 낭비만 할 사람이고 또다시 과오를 범할 사람이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 진급을 하느냐, 이제 강급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은생어해, 해생어운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하고 또 우리가 저 사람이 이제 마음을 쓰는 정도가 정말 진급할 사람인가 강급할 사람인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질문을 처음에 드린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그 환난, 정말 그 추운 그 겨울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기간에 여러분들의 이 기억은 무엇인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